이사야 29장 설교. 잠잠히 신뢰하는 자의 힘.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당신의 사람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넣고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이도록 하신 후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낙심치 않는 자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슬픔 중에 의뢰하는 자의 힘. 29장 1절에서 8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종이 슬퍼하고 우는 심정으로 당신을 의뢰하게 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택한 자의 눈물을 보고 응답하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눈물 없이 못 가는 시련의 길을 주시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때부터 언제나 택한 자에게는 억울한 눈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안 되는 환경에 떨어지게 해서 당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하고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둘째, 아무런 소망 없는 난관에서 호련히 역사하기 때문이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한 자가 원수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음성조차 낮아져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같이 하나님께 아랠 수밖에 없게 될 때에 응답을 하신다. 이것은 극도로 미약한 가운데서도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동시에 크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미한 소리로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만큼 기도했다면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셋째, 강한 대적이 잠잠히 쓰러지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이 잠잠히 당신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동시에 대적을 당신 앞에서 세미한 티끌같이 불려가는 겨같이 없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떠들 필요는 전혀 없다. 참된 신앙 양심에는
난관을 만나도 아무런 파동이 없이 잠잠히 신뢰하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2. 침묵 중에 의뢰하는 자의 힘.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안연한 가운데서 잠잠히 침묵을 지키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원수의 세력이 다 전멸을 당하는 날이라도 그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생각 밖의 큰 응답을 받게 된다. 아무리 급한 일이 온다 해도 겁을 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큰 응답을 나리시는 것이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가 뒤를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미리 겁을 먹고 떠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한 자라고 본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잠잠히 신뢰하는 힘을 받을 적에 이것은 큰 역사가 올 징조인 것이다. 둘째, 오히려 정로를 찾게 된다. 주님의 인도라는 것은 조용히 인도하는 것이니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바른 정로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것은 앞길에 더 올바른 길이 나타날 징조라고 본다.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가야 할 정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략이었다. 결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는 당신을 공경한다 하면서 공연히 떠들며 인간 수단 방법으로 불의와 타협을 하고 왕래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안연히 거하며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날그날의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리는 것이다. 새 시대를 축복으로 받을 자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의 두 가지 노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24절.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두 가지 노선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아담의 가정에도 가인과 아벨의 두 가지 노선이 있었고 노아의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도 두 가지 노선이 있었다. 하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신앙 노선이 있고 상달시키지 못하는 신앙 노선이 있다. 이제 어떠한 노선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1. 헛되이 예배하는 노선. 첫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일. 13절에서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어지리라.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는 자는 입술로만 공경하게 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의 계약서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킨다면 계약서를 쓴 사람이 변경시킨 사람에게 계약서대로 줄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약서인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완전 계약서를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변질시킨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둘째, 자기의 도모를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일. 15절에서 16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토기장이를 보고 자기의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조물주 하나님 앞에 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위에서 나리는 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사람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진 것은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화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라는 것이 질그릇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2. 기쁘고 즐거워하는 노손. 첫째, 바로 듣고 보게 되는 일. 17절에서 18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보게 되는 귀와 눈이 열리게 되므로 즐겁게 되는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도 알지 못하고 마귀라고 하였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말씀으로 깨달아 들었던 것이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바리새 교인들은 사도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극도로 미워하고 해방했던 것이다. 심판기가 올 때도 인간이 보기에는 귀머거리 소경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책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둘째, 겸손하고 빈핍한 자들이 복받는 일.
19절에서 24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나리시는 것은 겸손하고 빈핍한 자의 억울한 일을 원수 갚아주기 위한 것이니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자는 겸손하고 빈핍한 자라고 하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요 부족이 있다 하여도 겸손하고 빈핍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경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무조건 응답을 나리시는 것이 아니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나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인간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모략과 종된 자의 할 일.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모략을 쓰면서 당신의 종을 들어쓰시는 것이다. 언제나 당신의 종을 크게 들어쓰는 데는 모략을 넣어서 쓴다. 모세를 쓸 때도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애굽 사람의 박해를 받아 어쩔 수 없는 난관에서 당신의 종을 들어쓴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크게 들어쓰는 데는 원수를 강하게 만들고 원수가 약하면 우리도 약하고 원수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이것이 말세의 종을 기르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전체로 이래자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래자 앞에 머리 숙일 때가 올 것이다. 목사님은 언제나 선한 모략을 알고 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을 잘한다. 목사님 월남에서 제일 처음 멸시받은 교회가 남산교회다. 오전에 예배당 맞춰놓고 오후에 쫓겨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늘문이 열려 대언기도, 중심성결, 빈민굴에서 집 지어놓고 빈민들에게 밟히고 10달 철야 계시록 받고 세일수도원에서 일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3절에 이렇게 해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에워싸였다. 우리 상태가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이런 절망 상태에서는 기분이 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야만 된다. 용기 있게도 말을 못하고 풀이 죽는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나직이 나고 신접한 자 같이 된다. 주의 모략은 약하게 될 때까지 컴컴할 때까지 자살할 정도에까지 눌러 놓는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남이 볼 때 미친놈으로 정신병자같이 볼 때까지 떨어뜨려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자살도 말고 탕자가 다 잃고 남의 목장에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때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런 딱한 처지에다 넣는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변하나 안 변하나 보려는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런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이다. 목사님은 절대 변치 않고 감사합니다 하였다.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마음이 민망하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갈 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인성을 가진 주님이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천사가 도와줌. 이때는 기도도 크게 안 나온다. 속삭이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 여기서 마음이 변치 않고 나갈 때
충성이라고 인정하고 여호와 나타나서 힘을 주고 도와준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도 마음이 변치 않으니 꽤 쓰겠다 하시면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나를 붙든다. 시온산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련 가운데서 티끌에서 미친 사람처럼 짓밟히지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다.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 끝도 이렇게 한다. 시편 성경이 이것이요 이사야 모든 예언서가 이것이다. 다윗 왕이 시련 끝에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이사야도 종말의 종도 모든 종들이 시련 끝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했고 사도 요한 그 무지한 시련 모든 사도는 다 죽고 요한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해 정배살이 가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서 계시록 보여줄 적에 기독교 종말의 붉은 세력이 나타나서 음녀 정권 용이 나와서 성도를 괴롭히지만 끝까지 남아서 승리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요한에게 전에 있던 짐승과 같은 네로 황제 박해 같은 물건이 또 올 때는 주님이 온다고 하였다. 세상 끝이다. 네로 황제와 같은 무서운 박해는 지금 없는 것이다. 붉은 세력 안에서는 예배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를 상달시키지 못하면 또 죽는 것이다. 북한 철의 장막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살지만 이곳에 나와 부패한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 시련 가운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였다. 6월이 시련의 달이요 언제나 시련 가운데 울며 기도하고 의로운 제사 드리는 자가 환난 가운데 승리한다. 시련 가운데서 우는 자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지만 이들이 승리한다. 다윗이 그랬다. 잘못하면 한국교회가 더 맞아야 하려는지 목사님 시련 가운데서 울며 기도하는데 남을 이단이라고 하니 울며 기도할 때 큰 징조가 있게 되었다. 이는 사람 보는 데는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 보는 데는 강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사울 왕은 창을 들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말을 듣고 다윗을 치려고 했지만 사울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약한 자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남을 치는 자는 극도로 영계가 떨어진 자요 억울하게 당해도 울며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한 자다. 그래서 29장 1절에서 4절에 극도로 약한 아리엘의 형편 아수르 대군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울던 것을 알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강한 자는 다니엘이요 약한 자는 관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9장 1절에 4절 응답 5절 믿고 시련 끝에 승리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이것이 왕권 받은 시간이다. 우리의 가는 길이 원수는 산같이 강하고 우리는 티끌에 굴러다니는 자같이 된다. 다윗 왕이 7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만왕의 왕조가 되는 축복의 길이다. 시련 가운데서 기도의 힘을 얻는 자가 되고 시련 가운데서 말씀이 밝아지고 시련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까운 친구가 원수가 된다. 환난 가운데서 같이나마 셋이돼가는 친구가 참된 친구다. 시편 41편 9절에서 10절 같이 내 떡을 먹는 친구가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시리로다.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다. 인간이 볼 때는 너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너를 귀엽게 보니 이사야 29장 6절에 아리엘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다윗 왕을 애매하게 억울케 하던 자들이 오늘의 공산당이요 거짓 선지요 협상주의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설 만한 것이 많아야 승리할 것이다. 남을 억울케 하는 사람은 소경이 되었다. 9절에 잠든 영을 받았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종들의 역사. 이사야 29장 1절에서 29절. 뇌자 말씀 임에서 책자 나온다니 신학자들이 귀신 산신령 들렸다 한다. 예수님도 바알셉을 들렸다고 했다. 29장 8절 공산당은 공산당이다. 지금 공산당 공상 많이 한다. 헛꿈 잘 꾸지요. 김일성이부터 적화여기 헛꿈이요 세일이요. 헛꿈이다. 지금 과학 문명은 헛꿈이다. 헛꿈 잘 꾼다. 인간 과학 문명을 목적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꿈이다. 그러나 우리도 꿈이요? 과학도 남보다 앞서면 미친놈이라 한다. 우리도 남에게 미친놈이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16절 나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 뚝배기라는 겸손만 있으면 막 내려온다. 19절 겸손과 가난 속에서라야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 30장 1절에서 2절 돈량이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함.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돈으로 수단으로 하면 화다. 29절 6월절이 다시 온다. 육적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가듯이 30장 29절 여호와의 산에 가서 즐거워할 날이 온다. 31장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을 안 받고 애굽에 도움받으러 가니 화다. 32장 2절에서 4절 광풍 폭풍이 불어와도 피해 안 당한다. 은혜시대 은사와는 다르다. 은사는 심령 소송, 말세 역사는 완전. 눈은 감기지 않으며 귀는 기울여지며 입은 말을 분명히 한다. 마음에는 지식을 깨닫고 조급하지 않는다. 33장 6절 주거 천당이 지혜 지식이 풍성하겠소. 사라 새 시대가 풍성하겠소. 노안의 가정이 홍수나니까 평안하다. 사자굴에 들어가니 다니엘이 평안하다. 6절에서 7절 인위적인 평화 부르짖던 사람 평화의 사신 슬피 곡한다. 대적이 조약 파하고 평화 조약 깨지니 참된 평화 왕국 이루어진다.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게 심판 온다. 35장 9절 자기 공로로 새 시대 가는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얻는 자 간다. 36장 15절에서 16절 히스기야 사적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협상하자는 것 항복을 해야 원칙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항복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의 사람 아니고는 북방 못 이긴다. 38장 말세 사명자는 생명을 연장시켜서라도 감당케 한다. 시대적인 역사는 글자대로 되지만 개인에 대한 사명은 옮기고 예정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39장 히스기야 기도해서 북방 이겼고 기도해서 생명까지 연장됐지만 타협하니 망했다. 나라의 모든 봄을 보이는 시간에 졌다. 아멘.